이 시간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주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 여러 국경지대에서 직접적인 미사일을 쏘거나 포를 쏘거나 하는 그런 전쟁도 일어나고 또 혹은 테러도 일어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전쟁이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이 무엇이냐면요, 각인 전쟁입니다. 이 각인 전쟁이 얼마만큼 크냐 하면요, 여기에 모든 기업, 모든 종교, 모든 단체가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접하게 하느냐, 그 접한 것이 시장을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각인시켜서 그것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총역량을 거기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계적인 콜라 업체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코카콜라가 하는 펩시콜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콜라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코카콜라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맵고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센 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좋아하고 펩시를 마시면 뭔가 좀 싱겁다고 그래요. 그게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펩시콜라만 마시는 분은 어느 날 코카콜라 마시면요, 목이 따가워서 못 마셔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탄산이 강하거든요, 코카콜라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내어졌고 체질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즐기는 것, 살아가는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화이자나 이런 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발명을 했죠. 이게 이제 시장을 이제 선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만 먹으면 코로나도 끝나는 거구나 라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이 치료제를 개발하던 사람들이요. 다국적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미리 약을 만들고요, 그걸 전 세계에 뿌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발되어진 약들은요, 힘을 하나도 못 쓴대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을 빼앗겼기 때문에. 각인 전쟁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주느냐. 특히 우리 예은이처럼요, 어린 렘넌트들은요, 처음 딱 맛보고 처음 딱 보게 되어지고 처음 느끼게 되어지는 그것이요,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 딱 보여졌는데
이게 좋다, 이게 재밌다, 이게 즐겁다 해버리면 그걸 반복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뿌리 내려지겠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루 24시 중에 기껏 해봤자 30분밖에 안 해. 하루에 30분 이거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뿌리 내려진다니까요. 그럼 뿌리 내려지면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반복되어진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눈에 보이지 않게 뿌리 내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내가 마음을 안 먹어도 마음만 먹으면 안 할 수 있어. 아니요. 뿌리 내려진 거는요,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되냐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체질. 이게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인이에요. 무엇을 첫 번째로 딱 보여주는데 그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 아, 좋구나, 재밌겠구나, 사고 싶구나, 갖고 싶구나. 그래서 광고는 15초간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TV에 나오는 그 15초 짧은 시간에 무엇을 딱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완전 회사의 이 매출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각인 전쟁입니다. 지금 사단이요,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 외에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전 세계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만 개라면 9,999개를 다 동원해서 한 가지 복음만을요 싹 가려버려요. 만약에 10만 개라면요 99,999개를 동원해서요 복음 하나를 싹 가려버려요. 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인류는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에 빠지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기에는요 조금 좀 약하고요. 사실은 실패예요. 반복되어지는 실패에 빠져버려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니까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이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패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니까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리고 생명 걸어야 됩니다. 뭐에다가요? 창세기 3장 15절 그 피언약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 생명 걸고 언약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또 실수예요. 또 실패해요. 그래서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비극 중에 비극이죠.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또 추방을 당해요. 그러면 가인이 정신 차려야죠. 야, 내가 이거 피언약 하나 놓쳐가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추방당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구나. 나는 절대 언약 놓치지 말아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이요 어떤 시대를 이끌어내요? 언약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네피림의 시대를 끌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립니다. 반복되어진다. 자,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 걸고 야, 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생명 걸고 믿음으로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바벨탑 만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시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 있는 데까지 닿아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멸망당하지 말자. 완전 거꾸로 나가죠. 이거 보세요. 반복된, 이게 창세기 초반에 기록되어진 4가지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라니까요. 반복되어져서요. 노예도 되고요, 포로도 되고요, 속국도 되고요. 계속 성경 66권이 반복되어지는 인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요, 각인 전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냐면 여기에 빠져버려요. 거짓 신에게요. 거짓된 신에게로 빠져들어요. 단순히 우리가 형상으로 어떤 돌이나 나무나 어떤 자연의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들을 찾고 그것들을 만들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실패되어졌던 주역들은 이것과 상관없어요. 이것은 대부분 이방인들로부터 받아들였던, 이방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빠져들게 되어졌던 것들이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우상에 빠졌길래 이와 같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빠지게 되어졌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면 의식주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상이 되어졌어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이거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가 되어졌어요? 내게는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게는 우상이 없어 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하나님보다 앞장서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에요.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걸려져 있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핑계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것이 앞장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리고 나니까요, 뭐 하냐면 여기에 가야 되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자 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우상이 된다니까요. 거짓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이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한, 이거 딱 가지고요, 내 안에 딱 틀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도 이것과 대입해 가지고 다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다 배척도 할 수 있어요. 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평생의 소원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무엇도 나옵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어떤 공부, 지식 다 포함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흔들려 버려요. 우리 렘넌트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맞는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공부하면서 배웠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지식들을 바꿔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뭐 하냐면요,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지식을 기준으로 삼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이 되어져 버려요. 내게는. 왜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성취해야 될 그 소원, 한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모든 것을 대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되는 건 무조건 배척하죠. 내 길을 가는데 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 한을 푸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것은 다 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으로 다 잘 읽어요. 자, 특히 우리가 쉽게 매이고 우리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신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특히 가족이요. 우리 특히 부모님들 그런요 굉장히 여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1순위예요. 이게 가장 1순위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거기에 신앙도 양보해요. 왜냐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니까. 가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신앙도 양보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다 양보해요. 가정 앞에 다 양보해요. 우리 자녀들의 어떤 가야 될 미래 앞에 다 양보해버려요. 심지어 종교조차도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꿈꿉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찬 우리 대학생, 청년들 다 뭐에 매냐면요, 사랑에 목매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예요?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교를요 쉽게 바꿀 만큼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뭐 하냐면 하나님도 복음도 쉽게 버립니다. 그러면 당장 귀신들은요 큰 일이 나요. 내가 믿던 신을 버리면요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큰 일이 납니다. 막 온몸에 막 신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못 가요. 다시 돌아서야 돼요. 원래 이 귀신이 점쳐놓은 그 운명, 그 팔자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주일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막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고 막 그냥 막 내 몸이 막 아프고 그러면 다시는 예배 안 빠지고요. 막 그러겠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별거 없네?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요. 또 두 번, 세 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요 진짜 길이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하나님은요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느 날 네피림 시대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큰 혼란 속으로 재앙 속으로 빠졌다니까요. 이런 안타까운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두 주인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내 안에 막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짓된 신,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이것이 완전히 우리 인생을요 좌지우지하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누가 이 자리에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 누구냐면 첫째 아들 셈의 자녀들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하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뭐 하고 있냐면 우상 만들어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가 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핑계대면서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냐? 몰랐으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것이 성취되어지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떠나라 했을 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무시해버렸을 거 아닙니까?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뭐하냐?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들이 무엇이냐? 자신에게는 우상이었고 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게 되어지나. 그러니 어떻게 되었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그 함정틀 올무에 완전히 운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벗어나지 못했던 운명의 굴레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지고요. 틀린 것으로 뿌리 내려지고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된 거기서 떠나래요. 여러분, 진짜 틀린 것, 망할 것, 여기서 속히 떠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빨리 빠져나오세요. 더 이상 미련도 두지 마세요. 빨리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떠나면 가야 되는 곳이 있죠.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보여줄 땅이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지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요. 보호자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참 구원이 있는 땅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온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생명의 그 축복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들어가래요. 그곳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까?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 땅.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신 그분, 창세기 4장 4절이죠. 4장 4절에 피 언약으로 전달되어진 그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분, 인류의 멸망에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손길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실 땅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심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이 인류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단 한 번의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고요, 우리를 멸망시킨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꺾으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 언약의 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곧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요, 구원받은 그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진노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과 팔자에 매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본질적 축복, 존재의 축복, 그 근원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보좌에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떠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길을 떠나는데도 맹기적거립니다. 그죠? 아시죠? 다 떠나라고 했는데, 다 버리고 떠나는데 아버지도 챙기고 조카도 챙기고 민기적 갑니다. 가다가 도저히 아버지가 못 가겠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란에 멈추죠. 하란에 멈춰가지고 거기서 자리 펴니다. 여기서 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빠를 데려가요. 데라를 데려갑니다. 깜짝 놀라요. 이거 안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마침내 도착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침내 도착한 아브라함을 복 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면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게 되고 다 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은 얼마만큼 복을 받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뭘 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나라, 사단의 종된 인생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 압이 마귀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요, 전에는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 아닙니까? 사단 배경이었습니다. 지옥이 배경이고 사단이 배경된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이을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배경이 우리의 건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겠죠. 어떻게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요 237의 빛으로 설 만큼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가 되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잖아요. 누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막 수근수근대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아세요.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시공간을 넘어나는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37의 빛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좌의 모든 축복을 다 주고 계시는, 다 허락해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딱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여정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내 삶과 결부시키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는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요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낯선 땅 머나먼 그 낯선 땅에 가서 살려고 해보니까요 당장 걱정되는 거예요. 나이든 아버지도 걱정되고 혼자 남은 조카도 걱정되고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합니까? 다 챙겨서 가는 거예요. 다 챙겨. 왜냐? 걱정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가서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니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해 말 듣고 갔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애국까지 가요. 사단이요,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거리, 이유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도록요,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자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집중이에요. 진짜 딱 하나만 바라보고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만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또 다른 거짓된 신들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집중입니다. 얼마만큼 집중해야 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오직되기를 원하셨냐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다가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성격이 이상한 어떤 변태적인 기질을 가지셔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오직되기를 원하세요. 그 결론, 그 확증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진 것을 보고 누리고 그것에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단계까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것 하나를 찾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요. 뭐 합니까? 단을 쌓죠. 단을 쌉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할 때도 응답받을 때도 항상 뭐 하냐면 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은요, 자신만의 영적인 흐름을 찾았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신자의 1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내 상황, 내 형편, 내 영적인 상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는요, 핑계 중에 핑계입니다. 뭐냐면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예배예요. 거기서 뭐 하냐면 나의 영적 흐름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나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어렵다 생각되어질수록 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배자의 자리에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담이 없는, 한량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결론 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다니까요. 예배자로 늘 섰는데도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결론이 나죠. 사실은 25년도 더 넘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 끝나요.
사실은 그때 끝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우리로 누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의 흐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육신으로부터 영혼까지 하나로 다 소통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진짜 이 축복이 한 주간 우리 강북동목의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지속되어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열방의 아비로 서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